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과 그 종려나무의 어떤 그 가지들을 다 깔아놔서 예수님이 그 길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찬송합니다. 뭐 이렇게 찬송하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이제 기뻐하며 그분의 오심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영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가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지르는 또 그런 군중이 되었다라는 것이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와 또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기쁨으로 부활을 또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교회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구제 사업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처리를 하다가 일이 너무 바빠지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과부와 이런 구제를 하는 일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에 힘쓰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에 힘을 쏟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제 무릎 인대를 다치고 나서 이제 한 달? 지금 이제 5주. 지난주 금요일이 딱 5주차가 됐고, 이제 6주 차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회복 속도가 빨리빨리 잘 되어지고 있고, 처음에 수술 받았을 때는 이게 무릎이 안 굽혀져요. 이 굳어가지고, 굳기도 하고, 또 수술 부위가 아파가지고 안 굽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표가 뭐냐면 무릎을 30도를 굽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쫙 안 펴져요. 어정쩡한 한 30도 정도 구부려진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펴면 아프고 또 굽혀지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제 재활하고 운동하면서 그 각도를 조금씩 이제 넓혀가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펴지고 또 그 다음에 굽혀지고 각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한 달 정도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갈 때도 우리 은혜 전사님이 휠체어를 끌어줘야 갈 수 있고 집에서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전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도 다 케어해야죠. 그 애들이 어지르는 거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보예요, 바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또 전사님대로 힘들고 움직이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실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걷고 또 힘쓰고 막 하는데 이거를 못한 채로 한 달 또 5주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제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 도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근육이 허벅지랑 근육이 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빠져요. 최대한 근육이 안 빠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체중의 반을 이 다리가 지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 그거 자체도 못하니까 근육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한다 해도 안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왼다리하고 오른다리하고 두께가 달라요. 허벅지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다리를 쫙 펴고 힘을 주면 왼다리에는 그 허벅지의 근육이 팍 나오면서 딱딱한데 이 오른쪽 다리는 힘을 줘도 딱딱해지질 않는 거예요. 물렁물렁해.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이 이제 점점 빠졌는데 이제 저도 이제 회복이 했으면 이제 슬슬 일상에 복귀를 해서 다리도 자꾸 써서 근육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니까 시범 삼아서 이제 좀 걷고 또 걸으면서 또 운동도 해보고 조금씩 하는데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별게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좀 걸은 거. 좀 걸었는데 다리가 힘들고 막 엉덩이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시범 삼아서 이제 좀 운동을 좀 하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을 좀 천천히 좀 한 몇 건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오토바이 탈 때는 뭐 안 쓰니까 뭐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제 좀 이제 걸어주는 건데 이제 그때 좀 이제 쓴다고 했는데 야 이게 다리가요 한 하루 종일 이래도 사실 그렇게 다리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 막 아리배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리가 아픈 거예요. 종아리가 막 금방 아리배기고 막 허벅지 옆에 그 안쪽 허벅지가 막 아리배기고요. 다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또 일을 한 며칠 동안 해봤는데 영 진짜 힘든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근육을 다시 붙이려고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하니까 드디어 좀 이제 안 힘들더라고요. 적응이 됐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계속 쓰니까 그동안엔 몰랐는데 한참 동안 안 써보니까 다시 쓸래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붙이려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막 약간 이 다리가 저한테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잘 안 쓰고 잘 지내는데 왜 자꾸 쓰냐 힘들어 죽겠다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쓰지를 않으면 근육의 힘이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려면 그 힘든 걸 뚫고 가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힘들다고 안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계속 더 빠져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쓰는 거 영적인 힘을 쓰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영을 쓰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몸을 쓸 때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영을 쓰는 근육, 영의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영을 쓰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영에 대한 거에 아주 죽어버리고 무지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영을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말을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쓰지를 않던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아우성을 친다고요. 힘들어, 하지마. 왜 이렇게 힘든데 자꾸 하는 거야?
그만해.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러면서 영이 자꾸 아우성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힘드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그 상태예요. 안 하면. 영의 근육이 도저히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해주고 영을 자꾸 써야, 거기에 힘을 쏟아야만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붙음으로써 점점 영이 튼튼해져가지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안 쓰는 근육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알이 배기고 막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거, 쓰지 않던 영을 계속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이 자꾸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한다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기도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뭐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식사할 때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아예 없던 근육을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장벽을 뚫지를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아유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겠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힘들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감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거를 자꾸 감수하고 뚫고 나가야만 영적인 근육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붙어야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붙어야 영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된단 말입니다. 운동이라는 것도 어때요? 점점 더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이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3개, 뭐 이게 뭐 데드리프트, 저는 그런 뭐 잘 몰라가지고 아직 모르지만, 자꾸 점점 강해지는 강도로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쏟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딱 하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부딪혀 오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 벽을 느낀단 말입니다. 뭔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막상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답답하고, 저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들어요? 뭐 이런 의문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말씀과 느껴지는 바가 정반대일까?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굉장히 게을러지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자꾸 구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을 자꾸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꾸 기도를 하는데 뭔가 감동이 막 오고 막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마음이 쉽게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왜 힘들어요? 하는데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운동을 막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면 안 힘들겠어요? 영의 일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육의 일은 하면은 그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근육이 막 붙어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막 식스팩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보여지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몸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이렇게 의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은 좀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도를 명령할 때 뭐 목사는 이 정도, 평신도는 이 정도 이렇게 나눈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굳이 구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거 뭐 그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에까지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 내가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게 나에게 생긴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니면 엉뚱하게 미신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게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뭐 어디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승리했어요. 다 무찔렀어요. 그러면 그 어떤 지역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완전히 다 물리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 그 백성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백성들을 쳐서 물리침으로써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신을 갖고 와가지고 섬기냐? 그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떻게 상식이라는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냐? 그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올바른 것을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상태, 그곳을 향하는 것. 우리의 어떤 묵상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육적인 생각이라든지 걱정거리 또는 잡생각들,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집에 가스를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이런 일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보면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딴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게 뭡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만큼 필사적으로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 기도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통성기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낫습니까? 막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모국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집중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육을 사용해서 자꾸만 근육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영을 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자꾸 운동 안 하고 몸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시키는 거, 이거 기도를 해보면 온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우리가 아주 의미 없이, 그죠? 기도의 시간을 세운다는 이유로 아주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미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서 기도의 양을 많이 하면 그 기도 자체로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로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어떤 그런 뿌듯함. 이게 바로 뭐냐면 의무적으로 어떤 기도 의식 자체에 뭔가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가 뭔가를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성경은 또 바울은 선지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 기도를 또 권면을 합니다. 또 예언도 물론 더 권면을 하고. 근데 요즘에 많은 그런 교단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방언은 초대교회 그 성령이 임할 때 급하게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그거를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임시 방편으로 다른 나라 말로 갑자기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신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대 시대에는 그런 방언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언은 뭐 필요가 없어졌다. 뭐 방언의 어떤 그런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어떤 나름대로의 추론, 뭐 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폐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히려 방언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바울이 쓰는 어떤 그 방언의 종류가 어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주신 거다.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냥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의 어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리는 중언부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그 기도라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식으로 방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대단히 많아요.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 모국어로 기도를 하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기도를 하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통성기도가 중요하냐 뭐 묵상기도가 중요하냐 저는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제약이 있죠. 요즘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있고 막 다른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게 되게 이상한 광신자 집단까지 같이 보여서 그거를 굉장히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다면 니네가 사입이랑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히 그냥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성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물론 성경에도 없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도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부르짖는 거를 속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남들이 보기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맙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런 눈치를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거 한다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별로 안 닮아하니까 십자가도 전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골방 기도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 왜냐?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는 걸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전 우리 분들 저희 어떤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오래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3시간, 4시간, 어떤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기도 하고. 물론 그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은 채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도의 진짜 중요한 점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질. 물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연습을 자꾸 해야만 자꾸 마음을 쏟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시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걸 씨름하고 싸우면서
자꾸 기도를 해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늘 내가 이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막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막 그걸 씨름하고 싸우면서 그게 나가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꾸 마음을 쏟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집중되지 않는 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산만해. 막 밖에서 애들 소리 들려오지, 막 뭐 강아지 막 긁어대지, 뭔가 집 방이 어수선하니까 공부할 맛도 안 나지, 막 그것과 싸우면서 자꾸 집중하고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를 8시간, 9시간 붙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방해를 자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시간 때우기 기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씨름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그런 기도를 방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방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게끔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 자꾸 마음을 깨워야 돼요. 깨워서. 더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아직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마음을 쏟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서 자꾸 정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영적인 근육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죠. 우리가 육으로는 비록 그렇죠. 근육도 없고 배 나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터미네이터 같은 근육의 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어중이 떠중이 10,000명보다 그런 기도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시간을 쏟아야 돼요. 어디서요? 골방에서. 자꾸 마음과 싸워야 돼요. 집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말씀과 기도는 정말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고서 막 싸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그 시간에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자꾸 싸워야 돼요. 잡생각과 싸우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점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 여행하는 그 우주 비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 비행사들이 막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근육이 아예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오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중력의 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이렇게 몸을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주로 나가게 되면 중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예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누워만 있어도 중력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각자 갑자기 오늘부터 난 2시간씩 집중해서 기도 훈련을 할 거야. 이렇게 불가능한 결단하지 마시고 내 어떤 상황에 맞게 10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20분 정말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보겠다. 그런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기도에 씨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정말 보잘것 없지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